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 원장 그리고 선교국장을 지낸 박수철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획을 위한 호소문, 이것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요, 이 방송은 박수철 목사님의 그 호소문에 담긴 모든 의혹을 말이죠, 사실로 단정하려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철 목사님 역시 이 호소문 첨부리에서요, 관련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이런 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호소문에 적힌 일부 내용은 여러분, 다른 유튜브 방송과 제보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전직 핵심 책임자가 말이죠,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개혁을 호소를 했다면은 교회 지도부는 무조건적으로 부인을 하거나 말이죠, 법적 대응에 앞서서 왜 이런 호소문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 특정인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영훈 목사를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호소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데에 목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박수철 목사님께서 호소문에서 제기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철 목사는 호소문에서 크게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고 조용기 목사 부부와 관련돼서 이른바 당산동 팀 운영 의혹입니다. 호소문은요, 다른 방송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교회 장부를 분석을 하고요, 관련 의혹 자료를 외부 언론에 제공을 했다, 이런 그 주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 호소문 작성자가요, 직접 모든 내용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송을 근거로 제기한 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 여성, 그러니까 이 땡진 여성의 불륜 고백과 그 이후의 번복 문제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철 목사의 호소문은 이 땡진 여성이 말이죠, 스스로 7년 동안 이영훈 목사와 불륜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교단이 왜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막대한 법률 비용과 교회 재정 사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박수철 목사의 호소문은요, 지금까지 이영훈 목사의 소송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수의 소송과 여러 법무법인 성립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말이죠, 어떤 재원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은요, 담임 목사나 소수 지도자의 사유물이 아니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비용을 포함한 주요 지출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도 말이죠, 교회를 위한 사용인지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 개인을 위한 사용인지도 조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이죠, 호소문은 당회장직 이후에 그 재단과 기관 운영 그리고 자금 이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말이죠, 장로들 사이의 파벌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역시 호소문이 제기한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일 후임 청빙이 교회를 살리는 과정이 아니고 각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흘러버린다면은 교회 개혁은 시작도 되기 전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려는 것은 이 박수철 목사가 제기한 그 의혹 자체가 아니고요. 박수철 목사가 제언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하나임 뉴스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외쳐야 될 7가지 개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목사의 그 호소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진상조사를 외쳐야 된다. 의혹은 여론으로 확정해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 덮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적인 조사와 증거로 밝혀야 됩니다. 교회 지도부가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만 모여서 조사를 하고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한다면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목회자나 이 평신도 대표나 회계 전문가라든가 법률가 그리고 교단 원로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 후에 사실이라면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허위라면은 말이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말이죠. 비판자와 언론의 입을 막는 데만 힘을 쏟는다면은 그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죠.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진실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당당히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본주의 회복을 외쳐야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죠. 박수철 목사는 첫 번째 계획안으로 말이죠. 성경주의와 신본주의적 말씀 선포의 회복을 제안을 했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말이죠. 사람의 체면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와 자리를 우선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이에요.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과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담임 목사에게 유리한가? 아니에요. 이 일이 교회의 체면을 지켜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바로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희생이 되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마저 선택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려면은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이죠. 제왕적인 1인 체제의 종식을 외쳐야 됩니다. 박수철 목사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운영이 그리스도 지체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군주주의, 왕권주의에 가까운 1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7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 목회자를 두는 공동 목회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에는 아마 7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7개 부분마다 목회자를 두는 공동 목회 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7명의 담임 목사가 적절한지 아니한지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 목회가 더 좋은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박수철 목사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이죠.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행정권, 교권, 정보가 모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 집중이 되면은 충성스러운 발언, 충언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중용이 되는 것이죠. 질문과 비판하는 사람은 문제인물로 취급이 되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도자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요. 주변에서 예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주변에서 예스맨만 남는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독재보다도 더 위험한 영적 독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독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인 독재에 주체 사상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만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순종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분산해야 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요 인사 문제와 재정 문제, 그리고 기관 운영은 말이죠.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공동의 논의와 합법적인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절대 군주가 아니에요.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재정 투명화를 외쳐야 됩니다. 박수철 목사는 모든 비리의 원천은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정 공표를 해야 되고 감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 아닙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변호사비를 얼마나 지출했느냐, 이영훈 목사 변호사비를 얼마나 지출했느냐, 누가 지출을 승인했느냐, 재단과 기관에는 얼마가 지원되었느냐, 목회 활동비와 특별 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특수 관계인과 관련된 거래는 없었는가.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정기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공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공개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믿어달라 이런 말로는 부족하지요. 믿음을 요구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정례화하고요. 감사 결과를 성도들에게 공개하고요. 중요한 자산의 이동과 대규모 지출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재정을 숨기면은 여러분 의혹은 커지게 되고요. 재정을 공개하게 되면은 신뢰가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로 평신도 사랑 공동체의 회복을 외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수철 목사는 과거의 그 구역장 시대를 발전적으로 재건을 해서 구역예배, 지역예배, 교구예배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가 말이죠. 예배와 전도와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평신도 중심의 목회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교회 계획은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바꾼다고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를 우성화하고요. 질문이나 의문을 표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요. 교회의 모든 일을 목회자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되어진다면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도 계속 같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는 여러분 목회자의 팬이나 관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책임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살펴야 됩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옳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요. 잘못된 일에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권주의가 무너집니다. 평신도가 성경 앞에 바로 설 때에 목회자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평신도 운동이 말이죠. 목회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운동으로 변질되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기도와 말씀, 예배와 전도, 사랑과 섬김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독립적인 개혁기구 구성을 외쳐야 됩니다.
박수철 목사는 법원에 의뢰를 하거나 범순복음 교단의 원로 지도자들이 추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더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개혁의 주체가 말이죠, 기존의 그 권력 구조로부터 단임 목사 중심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 대상이 말이죠, 개혁위원회 임명이 되고 조사 범위를 정하게 되고 결과 발표까지 통제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죠. 개혁기구에는 여러분, 목회자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와 여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청년이 들어가야 되고, 회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법률가와 독립적인 교단 인사가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회의 과정과 조사 결과도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개혁기구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을 밝히고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개혁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곱째로 사람 교체를 넘어서 구조에 대한 개혁을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혁이 특정 목사를 끌어내리고 다른 목사를 세우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바뀌고 구조가 그대로라면은 또 다른 제왕적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인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 재정이 불투명한 구조, 비판자를 배제하는 구조, 장로와 목회자가 줄을 서는 구조, 성도들이 침묵하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개혁은 영원합니다. 실패합니다. 후임 청빙을 둘러싸고 말이죠, 파벌이 또 경쟁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교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차기 담임 목사가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 속에서 그 담임 목사가 목회하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임기와 평가 제도, 재정과 인사에 대한 견제장치, 독립적인 감사, 성도들의 정보 접근권, 장로회의 당회의 책임, 분쟁 발생 시에 독립적인 조사 절차까지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은 사람의 선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잘못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자, 이 박수철 목사의 호소문에서 말이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한번 볼까요? 박수철 목사의 호소문은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말이죠, 다른 방송과 제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기사에서 말이죠, 호소문의 주장을 그대로 확정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박수철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호소문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소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 표현이 말이죠, 강하다는 이유로 이 호소문 자체를 전체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호소문의 핵심은 특정인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시 성경과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고요, 권력을 분산하고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요, 평신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데 그 제안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수철 목사의 호소문, 결론적으로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 교회와 세계 5순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위기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개혁 역시 한국교회 전체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전직 핵심 책임자가 말이죠, 공개적으로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다면 교회 지도부는 비판자를 공격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화임 뉴스는 다음 7가지 개혁을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첫째 말이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셋째, 제왕적 1인 체제를 끝내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십시오. 넷째,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5번째, 평신도 사랑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6번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개혁기구를 구성하십시오. 7째,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와 문화를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개혁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왜 진실을 두려워합니까? 권력을 내려놓을 때에 공동체가 되살아납니다. 재정을 밝힐 때에 신뢰가 돌아옵니다.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가 함께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시 교회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